오늘은 제1대 사사 온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기 3장의 이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제 사사기 끝에 보면 12번째 사사가 이제 삼손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사기 안에서는 12명의 사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역을 했고요. 이제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면 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의 사사였어요. 그런데 아주 불성실해서 결국 그 집안이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어린 사무엘이 성장을 해서 그 자리를 이어갔는데, 그 사무엘에게는 사사라는 말 자체를 안 했지만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엘리 다음에 사무엘, 사무엘 다음에 두 아들, 이렇게 다 사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16명이 돼요. 아무튼 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구원자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선민들이 몹시도 곤고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그때 이제 보낸 사람들이 사사인데, 이 사사라는 이 단어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지도자 또는 이렇게 판결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의롭게 변화시키고 또 그 공동체가 계속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렇게 구원해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일대 온니엘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온니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싶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서 그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그런 사건을 밝히면서 이어서 그 헤브론에서 또 다른 중요한 장소,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정복하고 싶었는데, 이 갈렙이 이제 자신은 또 나이가 많고 하니까 자기 유다 지파에서 누구든지 용기가 있으면 나서라.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제가 그 성을 점령하겠습니다. 그리고 점령을 했더니 정말로 딸 악사를 줬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보면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예요. 그 시대에는 아마 가까운 친척들도 다 이렇게 결혼을 했던 시대 같아요. 그래서 갈렙의 조카면서 사위가 된 이 온니엘이 이미 여호수아서에 나왔는데, 오늘은 그 사람이 일대 사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곳을 정복한 그런 영웅인데, 이제는 나라를 구하는 영웅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사기가 왜 이렇게 사사가 12명이나 소개가 되고 있느냐? 12번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붙여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또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좀 근접하게 말하면 335년간인데
그 335년간 12차례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회개하고 보낸 구원자가 이렇게 12명이었다는 거니까 역사가 얼마나 혼란한 역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300년 동안에 12번이나 구원을 시켜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개인도 일평생 그냥 신실하게 잘 믿으면 좋겠는데 굴곡이 있다. 굴곡이. 아마 12번도 더 될 거예요. 우리 개인의 그 신앙의 굴곡이 평생 많이 일어나요. 안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분이고, 그래서 개인도 이런 신앙의 굴곡이 있고, 이런 민족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온 세계 역사도 굴곡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변함없이 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사를 세 가지로 소개했어요. 첫째는 7절부터 9절에 보면 선민을 구원한 자다 그랬어요. 여기 9절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한 구원자를 세웠다. 백성들이 다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한 사람의 구원자만 와도 그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도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집단적인 변화가 아니라 한 지도자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연유를 여기 7절부터 9절에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숨어서 죄 짓는 게 아니고 노골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 악한 풍습을 그냥 스스럼 없이 가지고 사는 거고, 또 이방인들의 우상을 스스럼 없이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행동하는 삶은 이방인하고 똑같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행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완전히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고통을 주도록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임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침략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라크가 메소포타미아였어요. 과거에 이 세상의 첫 번째 문명이 발상지가 거기에요. 그 시대의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나라가 커지니까 남쪽으로 더 확장하려고 이스라엘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잖아요. 제대로 지도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이 싸움에 완전히 패배를 당해가지고 8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지배를 하면 뭐 곱게 살게 놔두질 않잖아요. 다 있는 거 다 뺏고 노역을 시키고 그냥 공포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겠는 거죠.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본심이 살아나요. 고난 없을 때는 사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니까 양심도 살아나고 하나님 믿었던 신앙심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에 바로 온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보내셨다. 그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뭐 하나님이 적군에게 붙이기도 했다가 또 회개하면 다시 구원자를 보내시기도 했다가 주체신데,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로봇을 부리듯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신다는 거지, 그냥 마구 휘두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조심스럽게 보고 계신 부분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마음이 올고지면 계속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지면 이걸 고쳐야 되니까 징계를 주시려고 하신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느슨해지고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에서 느끼냐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말씀이 읽다가 설교 듣다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요즘 이렇게 뭐가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많이 아플까?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나에게 자꾸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자꾸 달라들까? 그런 걸 돌아보면 이제 내 자신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삐뚤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했구나. 문제가 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구원자를 보내주셔요. 희한하게 너무 곤고해서 옴싹달싹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뭐가 풀리는 계기가 오고, 하여간 희한하게 전화위복 시켜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배후에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다 그랬어요. 그럼 온니엘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가 뭐가 탁월했냐? 그 자신이 탁월한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래서 여기 한 절 10절을 쭉 읽어보면 주체는 하나님이 영을 보내셨다는 게 이게 주체예요. 하나님이 영을 그 온니엘에게 임하게 하시니까 온니엘이 갑자기 대단한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이라크 지역에서 그 지역을 휩쓸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쪽까지 내려와서 지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나라인데, 유다 지파의 한 성만 점령해 본 경험이 있는 이 사람이 뭐가 그렇게 갑자기 바뀌겠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니까 그 중에서 그 시대에 제일 쓸만한 사람 온니엘인 걸 아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니까 갑자기 힘이 솟아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평소에 조용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 중에도 저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겠다. 그 믿음이 잘 갖춰진 사람, 그러면 그에게 성령만 주시면 갑자기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변화가 오고 놀랍게 쓰임 받은 거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다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걸 보니까 그 위에 능력 주셔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지,
자기 점검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때가 되면 다 쓰시는 거예요. 별것 아닌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셔서 그를 놀랍게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가 11절에 보면 그 시대를 평온케 한 자라는 거예요. 평온케 했대요.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랬어요.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온니엘에게 성령을 주셔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메소포타미아 왕과 군대를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주변에서 소문났겠죠. 그 강한 메소포타미아를 이겼대. 다른 나라가 감히 덤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온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온니엘이 40년을 살았더니 4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이 평온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올바르게 돼도 이렇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8년 동안 사람의 능력으로 살았더니 8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평안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짓을 하면 이렇게 8년의 고난이 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변화가 오면 40년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을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몇 년의 고난을 받았으면 몇 년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평안은 너무 짧고 내 인생의 고난은 길구나 그러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가까운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것까지 우리가 떠안고 있는 거라고. 잘 깨달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